예레미야서의 후반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후반부에서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의 심판인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0장과 또 뒤에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바로 남유다를 제압하고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나라이지 않았습니까? 고대 근동 지역을 장악하고 그곳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나라였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라가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많은 오해를 받으며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 앞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한다 말했던 사람입니다. 또 바벨론으로부터 보호받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상황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친바벨론으로 오해를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목숨의 위협도 당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호불호에 맞춰 말하고 강대국의 줄을 서고 앞잡이 노릇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를 받았던 상황이 너무나도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7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자신에게 씌워졌던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그 오해도 벗겨질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호의적이었던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바벨론을 향해 이러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습니다. 자신의 안위나 평판,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전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 형편, 내 안위, 내 평판, 나의 어떠함 때문에 변질시키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바르게 듣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이 행하는 대로, 행하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 즉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전한다라고 그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앞에 다른 나라들과는 조금 다르게 그것을 기록하도록 말씀하십니다. 1절에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라고 할 때 이 대하여라는 히브리의 원문이 빼야드, 손을 거쳐서, 즉 기록하게 했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 말은 그 당시에 힘이 강했던 바벨론을 향해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다가
그 선지자가 혹여나 죽게 되더라도 그 기록이 남겨진 것을 통해 보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꼭 이루시겠다는 의지가 더욱 확고하게 드러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바벨론은 나의 도구였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강력한 나라일지라도 내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임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그 나라를 부수실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바벨론은 이스라엘처럼 함락되어질 것이다. 그 땅에 유명했던, 강력하게 보여졌던 무로닥, 다른 말로 마르둑이라고 하는, 또 다른 말로 벨이라고 하는 그 신이 부스러질 것이다.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우리가 읽고 있는 번역본에는 굉장히 점잖게 표현되어지고 있지만 신상들이라고 나온 이 단어의 원래 히브리어는 분토, 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섬기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신상, 똥덩어리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라는 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장난감심들이 저급한 사기꾼들로 드러났다 라고 번역합니다. 사실 그것들은 똥덩어리, 아무 곳에도 쓸데없는 배설물에 불과하고 장난감신들의 너희들이 놀아났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는 3절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한 나라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표현하는 페르시아인데 그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을 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땅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다. 사람이나 짐승이 다 그 땅에서 도망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정신없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벨론은 110년 정도의 부귀영화, 그 땅에서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힘과 권력이 또 다른 힘에 의해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이 살아가지만 어느 나라도 어느 권력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에, 그 변함없으신 분이시기에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 7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풀려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 후에 그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날,
그때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그때에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잃어버린 양떼라고 6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말씀, 그 약속만이 영원함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원한 언약 안에 여호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분만이 우리의 참 선한 목자이심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